저희에게는 또 흩어진 가족이 하나가 있는데 멀리 미국 남가주 바이센 교회를 개척한 최강남 목사님이란 분이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미국 가신 지는 이민 가신 지 4년 됐는데 남가주 지역에서 LA에서 이렇게 바이센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분 누구냐 이렇게. 근데 아주 바이센 초창기에 있던 분들은 얼굴을 보면은 아실 거예요. 최강남 목사님이신데 제가 잠깐 이렇게 오셨을 때 밥 먹으면서 그곳 생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짠하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사용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 이곳에 그동안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약간 부러워하는 눈빛도 좀 있는 것 같고, 참 이민 생활에 대한 동경이 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남의 땅에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 동남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장난 아니죠. 사실 좀 갈등이 돼요. 갈 때는 저는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알았으면 안 갔죠.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정확한 팩트, 정보 없이 갔더니 어렵더라고요.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셔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뭔 헛소리인가? 지금 자기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딴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지.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자. 전혀 안 들려요. 당장 눈앞에 정말 렌트비를 내야 된다는 게 미국은 한 렌트비가 한 300만 원 합니다. 조그만 집이.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은혜가 안 돼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싫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안 준단 말이에요. 서운해라. 그래가지고 막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위로가 된 게 아니고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대체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어떤 계획과 마음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둘째는 그때 나는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받아들일까에 대한 자세를 알았을 때에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함윤길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부탁해갖고 준비를 안 해왔어요. 미국에서 준비를 해오지 않고 여기서 막 급하게 하냐고.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그리고 그럼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그거예요. 그것도 먹고 사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터에 왜 가겠어요? 전쟁터에 가면 밥을 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급이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한 100명이 전투에 참여하면 그 중에 20명은 보급 부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끊어지면 전쟁이 어차피 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때는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나온 것도 아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충격이 있는 예배죠.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장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이런 가짜 같은 놈들 싹 다 죽어라. 막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웬걸 한 달이 지났어요. 갖고 왔던 양식들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도 없단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쌀을 보급할 때가 있나? 이게 성경의 얘기고 남의 얘기니까 그냥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당해 보시면은 눈물 납니다. 저는 진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웃지도 않고 잘 울지도 않는데 저 미국에서 차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부인한테 보여주기는 부끄럽고 차에서 많이 울었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게 떨어지자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유와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또 얘기하자면 이민 가실 때 많은 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한국에서 떠나서 헬조선을 탈출한다. 가서 잘 살아야지. 막 이런 많은 생각과 가치를 갖고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민을 왜 왔는가? 너 때문에 왔다. 서로 힐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다 다시 컴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실의 문제는 크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당시에 당연히 그 광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도 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셨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계획은요,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생각한 구원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3절의 원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원망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나가면 어떤 일이 있다? 출애굽하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다? 환경의 변화, 억지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배불리 먹으며 막 이런 것들, 자신의 소유 재산을 갖고 우리가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불평의 내용에 대하여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를 어려움도 없고 풍족한 환경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걸 줄 거니까 뭐 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너희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구원이 그거죠. 노동에서 벗어나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배불리 먹고 소유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원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면서 속았네 한 목사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죠, 사실은 다. 하나님은 환경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구원입니다. 내가 미리 알았으면 차에서 울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많이 울었죠. 안 주시니까. 제가 2018년 12월에 갔거든요. 2019년 12월까지 가장 많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되는 일이 없네. 정말 많이 얘기. 되는 일이 없네.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하는 말, 되는 일이 없네. 나갈 때 와이프한테 되는 일이 없네. 이러고 왜 너무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과 어떤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느냐는 것은 배가 고프면 또 환경이 나빠지면 안 듣고 좋아지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 너 줄 테니까 먹을 거 줄 거니까 너희가 그거 먹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사실 많은 초월적인 일들을 경험했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았고 또 옷이 해이지 않았대요. 40년을 도는데 옷이 빵꾸가 안 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거 진짜 안 걸어봐서 그런데 걸어보시면 압니다. 이제 우리 어린 친구도 이제 군대 가면 40km씩 걸어요. 걸으면 발이 막 어떻게 됩니까? 막 물집이 잡히고 막 옷이 다 찢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걸었는데 옷도 멀쩡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는 뭡니까? 여러분 사막에서는 햇빛을 받으면 죽어요. 무조건 그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늘이 있죠.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엄청 춥죠. 근데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익숙하니까. 근데 그들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이 환경을 줘도 얘기하기를 이집트로 돌아가자. 배가 고파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원망의 이유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도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누가?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죠.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들을 고치실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마법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뭐죠? 한 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한 방에 담배가 끊어지고 한 목사님하고 반대된 말 하는 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단번에 술이 맛이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단번에 먹으냐 바뀔 것이다. 맞아요. 집회 가면 다 바뀌죠. 담배 버리고 술 끊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담배 찾으러 가죠. 내가 버린 담배가 어디 갔나.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순식간에는 바뀌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까지가 그분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상한 것들이 껴있다는 거죠.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도 뭘 안 줘요. 바로바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부단히 행하고 그 안에서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유일한 진짜 주인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사건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구원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개인의 평안과 감동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라면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은 오늘 나가시는 길에 차에 치이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천국 입성.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월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갈르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바로 도달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또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 구원의 목적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에 가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야 됐다는 거죠. 40년이 아니죠. 거의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는 그들은 본성 자체가 이미 노예예요. 우리도 뭡니까? 500년 조선 왕조 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이 망한 지 지금 한 100년 가까이 됐죠. 얼마 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유교권에 갇혀 있거든요. 전 어릴 때, 나 때는 말이야. 예. 저 때는 뭡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선생님한테 싸다기 맞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막 이랬거든요. 유교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고 너희 집은 뭐 상놈의 집안이고 이런 얘기 어릴 때 했었어요. 놀랍죠. 근데 그러니까 500년 유교의 문화 있었을 때도 그 정도 영향을 받는데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갖고 자유인이 됐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밭을 가르셔야 됩니다. 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거니까요. 오랜 시간 이 굳어있던 밭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름만 뿌려서는 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제가 미국에서 또 나무 자르는 일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땅 거름 주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정원을 가꾸니까요. 저는 정원을 갖는 게 아니고 정원을 가꿔줬거든요. 그러면 막 그 나무 비료를 섞어줘가지고 막 땅도 파주고 땅도 한 다음에 나무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나무만 딱 심으면 그 나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료만 뿌려주십시오. 내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비옥한 것들을 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땅이 굳었는데 위에 비료를 뿌린다고 해갖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 씨앗은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도 못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게 너무 아픈 거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제 마음의 소원 같아서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에게, 아닌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가르시는데 그것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또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면 먹을 게 있고 안 들으면 없어. 이거 아니에요. 너희는 줘도 그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다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반려견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려견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사육을 하는 거거든요. 내 말 들으면 있고 안 들으면 없어. 앉아, 안 앉아? 없어. 앉았어? 그럼 가자 주고 하면 애가 멍멍이가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하면 주는구나. 그거는 양육이 아니고 사육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반려견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어떤 반려견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내 뜻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사람으로 완성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라짐을 당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갈아져야 거기 위에 하나님이 비료도 뿌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도 맺고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내 마음에 굳어 있는 걸 주님이 걷어 가신다는 거죠. 긁어낸다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들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 사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가 아니라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돌 같은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더니 끝난 게 아니라 이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겸손에 대해서 쓸 때 많이 사용하죠. 주님도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나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도 않았고요. 먹을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지도 않았고요. 질병 없는 나라를 만들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신들이 생각한 결과, 제자들이 생각한 결과가 아님에 그들은 놀라고 도망갔거든요. 그들이 도망간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께도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게 뭐냐면 너희 환경을 변화시켜 봐라. 그것으로 너희 구원을 설명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그들의 구원의 설명이었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죠.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썩은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더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환경은요 도구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안 될 수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우리를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근심했던 거, 또 근심하고 있는 것들은요, 진짜 지나고 보면 다 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갈아엎어짐이 너무 아파서 절로 욕이 나오는 겁니다. 욕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주님 못 믿겠습니다. 힘이 들어서 되는 일이 없어서 믿음이 떨어집니다. 관심은 있으십니까?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고 계시고 우리는 이 싸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요, 아프고 슬퍼요. 현실적인 어려움은요, 사람을 영적인 어려움에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되는 일이 없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쓸모없는 것 같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그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깊이가 있어요.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이적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적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너무 놀랐단 말입니다. 그런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의문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기시느냐예요. 그렇지 않나요? 방금 얼마 전까지는 물도 가르신 분이 여기서 우리 먹을 거 하나 안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도 먹을 걸 줘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도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신앙적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기뻤죠. 수련회 갔다 오면 얼굴이 엄청 밝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확인해서 기쁨이 있는데 현실에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이딴 환경을 주냐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지나고 또 반응해야 하는가 얘를 또 얘기하고자 합니다. 광야 역시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이고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되는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이 아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엄청난 역사를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방치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초월적인 분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의심할 때에 이 광야는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나는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초월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빨리 나와서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것. 그렇죠? 이거거든요. 별일 없이 바로 완성되는 것.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아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 고백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가?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를 고통 속에 두시는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영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요셉은 완전 억울한 사람이죠. 형제한테 팔리고 노예로 살다가 뭔가 그 가운데에 잘 일이 풀려서 관리자가 되는 것 같다가 바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관원장을 도와줬는데 또 토사구팽을 당하고 사실 엄청 억울하죠. 이거 한 번만 배신당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운데 몇 번을 당하는지 모르죠. 그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뭐 꿈을 붙잡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꿈도 안 꿉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그러지 요셉은 꿈만 꿨지 그 꿈을 붙잡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낙심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꿈 같은 건 생각도 안 납니다. 그가 총리가 됐을 때도 보면 요셉이 계명을 해요. 요셉이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하고도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들도 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가 느꼈을 실망과 낙심이 느껴지죠. 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게 됐죠.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시편 105편 19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근사하게 보지만 요셉은 얘기했지만 엄청난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이름도 바꾸고 이방 제사장을 아내로 두고 애들의 이름도 다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죠. 근데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되는 일이 없는 그 기간들을 그는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든 시간들을 그가 용납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이해가 되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줘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그분이 충만이시라는 것이죠. 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또 초월적으로 그들을 광야에 놔두시던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불만,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함,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지 모르겠다. 초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때에 초월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초월로서 일하시며 충만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시간들은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신 승리가 아닌가?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거 정신 승리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충만이고 필요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데 당장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해결하시는 부분 외에도 뭐가 있냐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환경이 어쨌든 간에 만나가 있건 먹을 것이 없건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충만이시며 필요이시고 지금도 초월적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초월적으로 끄집어내신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초월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지나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 돼 있습니다. 이민을 갔을 때도 외국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집에 가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불안한 겁니다.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만나가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 막 느껴져요. 뭐가? 불안함, 근심, 서로에 대한 hir난, 너 때문에 여기 와서 웬 이 개고생이냐 이런 느낌.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그리고 그 시간들을 만약에 도망갔다면 저희 집은 뭐 이미 남남이겠죠. 모든 것이 필요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둬달라고 우리가 그럴 줄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걷어가실 때도 있지만 그냥 그것이 있다고 하여 여러분 그것은 악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분은 그 초월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 필요와 초월로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일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와이프가 직장 갔다가 또 2주 만에 잘렸단 말이에요. 미국은 정규직이 없어요. 그냥 자릅니다. 직장 취업했는데 2주 만에 잘렸어요. 와이프의 얼굴에 근심이 듭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이 충만이 아니냐. 그분이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믿어라. 괜찮다. 그러니까 서로 힐난하지도 말고 서로 책임도 전가하지 말고 괜찮다. 그리고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또 취업했습니다. 취업해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관심 있게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치한 것 같은 건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초월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이고 어른들이 문제이고 더 나아가 내 전생과 내 조상까지 따져갖고 계속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 성자 하나님을 죽이시며 부활시키시고 또 성령을 주시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자녀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가정들을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괜찮습니다. 지나갈 겁니다. 가보면 다 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하루 만에 단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되 창고에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드러나는 자로서 만나가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창고가 넘쳐 흐르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지만 광야를 변화시키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를 막 바꾸려고 하지만 광야가 바뀌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는 영광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됨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환경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매일의 하루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그 초월의 하나님, 그 초월로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 가운데 그 초월로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도요, 없는 것 같은데도요,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요, 몸이 아픈데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로 변해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을 제가 손목을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